구약성경 1장 30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사사기 30절에서 3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발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지금 본격적으로 사사들이 활동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정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결론의 내용을 보면 오늘 이제 끝에서 정리가 되는데, 먼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12지파가 요단강 동편으로 2지파 반, 그리고 이제 서편으로 가나안 땅의 9지파 반이 땅을 분배해서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 땅을 분배해서 가지는 것이지 그게 그냥 뭐 무주공산에 가서 금 긋고 거기에 도시를 건설하고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동안 거기에 털을 내리고 살아온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분배지 사실은 그게 싸움의 전투에 참여하는 거죠. 전쟁터를 말하는 거지 거기가 그냥 말이 그 기업이고 분배고 몫이지 그게 뭐 싸워서 지금 뭐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나누어서 제비를 뽑아 결정을 하는데 세 종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 부류가 있었다.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 중에 첫 번째 이 스불론을 비롯한 지금까지 위에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30절에서 거론된 이 스불론처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부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기업으로 그 땅을 주셨는데 가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못했단 말이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맨 끝에 보니까 그들 중에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 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 중에 가나안 족속이 함께 살았다. 이런 부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로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 31절부터 33절까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경우에는 오히려 또 그 반대입니다. 위에서는 그들 중에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32절에 보면 31절 끝에서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게 바뀌었어요.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 가운데 소수로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아셀과 납달리 지파의 경우에는 반대로 그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적인 열세였던, 힘이 열세였던 그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영향을 받고 주도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번째 부류는 뭐예요? 아예 그 힘에 굴복돼서 그 밑에서 빌부터 사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바로 단 자손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이 단 지파의 경우는 더 심해요.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었다 그래요, 아모리 족속이. 그리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6절에 보면 단 지파가 이제 여호수아 때 이렇게 이제 배분받은 그 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 지파가 받은 땅은 산 골짜기에서부터 해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비옥한 땅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단 지파는 어떻게 됐다고요? 쫓겨 올라가서 골짜기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로 올라가서 아예 밑으로 내려오지를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예. 그러니까 그 기름진 땅과 골짜기는 근처에 얼씬도 못하고 산으로 쫓겨 올라갔단 말입니다. 뒤에 사사기 18장에 가보면은 아예 그 땅에 정착을 못하고 라이스로 이주를 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쫓겨서 오히려 다른 곳으로 피신을 가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후에 이제 요셉 가문이 강해져서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요 이야기는 이제 한참 뒤입니다. 한참 뒤에 요셉 가문 가운데 구체적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가 힘이 강성해져서 아모리 사람들을 정복을 하고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회복하죠. 다른 지파이긴 합니다만 한민족이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을 에브라임 지파가 아모리 족속을 정복함으로써 그 땅을 후에 가서 이제 회복한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갔습니다만 모두 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온전히 물려받은 것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광야에서 살다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만 거기에는 이러한 다른 부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 끝,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분명히 상이 있고 벌이 있어요. 이때 벌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받아야 될 어떤 문책성 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이 반드시 정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부분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매우 혼동되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세속인들보다도 못한 것 같은 일들이 담대하게 일어난단 말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이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드는 완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마치 거짓인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전혀 예수의 향기는 고사하고 정말 종말을 믿고 내세를 믿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평생을 살아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그거는 무신론자들의 생각입니다. 무신론자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살하면 끝이니까요. 죽고 나면 모든 게 끝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 이렇게 히든 카드로, 최후의 비장의 카드로 죽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죽으면 된다. 누가 그래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올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홍해도 바다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과 함께면 되는구나. 그런 이적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경험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죠. 그랬던 사람들이 광야에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부터는 그건 그거고, 홍해를 가른 건 가른 거고, 나를 구원해 준 건 구원해 준 거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광야에서 몸부림을 합니다. 마늘 달라는 거예요. 부추 달라는 거예요. 오이 달라는 거예요. 그러한 40년의 광야의 과정을 거치면서 광야의 삶을 통해서 다 엎드려져 죽어요. 그리고 그 2세들이 거기서 태어나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그 조상들이 했던 일들을 다 전해 들었습니다. 무엇이 실수였고 무엇가 패착이었다고 하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조상들이 걸었던 것과 같이 이들도 똑같이 그들 조상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밟고 서서 물줄기를 멈춰 세운 그곳을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전체가 하나로 살지 않아요. 12지파로 나뉘어서 각자의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때는요, 갈린단 말이에요. 나뉜다고요. 이렇게 세 부류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들의 비견됩니다. 약속의 땅을 받은 사람들이죠. 가나안 땅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지상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는 이 세 부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요셉으로서 하나의 공동체로 교회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져서 나갈 때 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의 인생, 자기 가족만의 인생, 자기 교회만의 인생 이렇게 나누어서 분리하는 순간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내지는 그들 속에서 간신히 빌붙어 살았으며 내지는 아예 쫓겨서 내려오지도 못하였으며 이렇게 세 가지 부류가 우리들의 현실 속에 나타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지파의 세 부류는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존을 보여줍니다.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잔존하죠. 내 안에 죄가 있죠. 그리고 우리들의 생활 습관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의 일상 속에는 분명히 죄가 있죠.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내 안에 혼재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끝나지 않은 정복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더 심한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저 신앙생활의 모습만 남아있죠. 대부분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죄에 끌려다니며 근근히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냥 한 번씩 예배드리고 힘들고 지칠 때 기도 한번 하고 이렇게 살아가죠. 이게 두 번째 경우입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였다는 경우죠. 세 번째는요. 아예 교회를 안 나오거나 하나님 예배는 고사하고 이거는 이런 일이 생기면 저런 일 때문에 또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생기면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사방팔방이 힘들게 하고 두려운 일들이어서 내 신앙이 자랄 겨를도 없고 신앙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은 내가 나하고 마주하고 있는 적이 특별히 강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들의 인생이 좀 편안해서고 그들은 가진 게 있고 힘이 있어서 그런 거고 그들은 진짜 어려운 환경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도 못 나가고 말씀은 고사하고 기도할 기회도 얻지 못하는 것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이 땅 가운데서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실 것이고 그 전까지는 이 세상이 우리의 싸움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복당하지 말고 정복해야 합니다. 밀리지 말고 밀고 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럴 수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시고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향하여 이겨라 라고 하는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 신앙의 한계, 내 힘의 한계가 드러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예요. 그 순간은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영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든지 아니면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든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안 하는 거로 안단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주권의 위대함을 보게 되는 그 순간에는 돌아서게 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못하는 것은 내가 용납을 못해요. 그것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흔히 말하는 팔자, 운명 속으로, 운명의 쳇바퀴 속으로
다시 자기 자신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봉사의 딸 심청이가 되었을 때 바다에 몸 던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답답함과 앞을 못 보는 그 아비의 원망과 그런 불평과 투정까지도 믿음으로 감내하며 견디는 겁니다. 그 인당수에 빠져서 용왕이 건져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버지 눈을 띄워준다고요. 또 아버지 눈을 띄워주지 않아도 신봉사가 주제 파악을 못했고 내가 눈먼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였구나는 걸 깨닫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요. 뭐 심청이 이야기를 제가 왜곡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지고 용궁에 가서 결국에는 연꽃 타고 올라와서 왕비가 되고 신봉사가 비 맞고 눈을 떴어요. 그 뒤로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뜬 눈으로 노름이나 하고 못된 짓이나 하고 살았다면 눈 뜬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차라리 장님으로 사는 게 낫지. 우리의 환경이 바뀌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나에게 지금 필요한 돈이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지고 건강이 주어지면 달라질까요, 인생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보이는 세 부류의 사람들은 공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힘이 밀려서 수가 모자라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 아니에요. 이들의 마음의 모두를 하나님께 내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만약에 이러한 상태로 현재의 상태로 가나안 족속이 이 가나안 땅에 하나도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2지파가 서로 죽이고 서로 몰아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 일이 언제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살 일이 없단 말이죠. 그죠? 예. 뭐 죽으면 죽으리라, 지면 지리라 하면서 주신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고 우리가 여기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리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근데 가나안 족속과 뭐 와서 데려다가 이를 부려먹으니까 또 소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뭐 이런 생명을 또 다 죽이라고 하시겠어. 이렇게 하면서 죄와 동거하는 거죠. 세상과 동거하는 거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나의 운명, 나의 현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합리화하죠. 나는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뭐 이런 거죠.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열어드리기가 싫은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싫은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내 힘으로 뭐 좀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결과는요, 가나안 족속과 함께 가나안 족속 안에서 가나안 족속에게 쫓겨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내 마음속과 내 삶,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현재에도 나를 나되게 하고 참된 나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또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다른 무엇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의 주민과 같은 이 죄성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행복과 기쁨을 다 버리고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슬픔을 다 떠안은 들, 결코 나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복당하지 마십시오. 정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 찬 때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대한 사랑과 저희들 안에 있는 죄를 버리지 못하고 언제나 죄와 동거하며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세상의 가치와 정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비록 지금은 연약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같이 비참한 처지일지라도 저희들의 권세와 권능이 날마다 자라나 세상을 이기고 마침내는 완전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향하여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